고린도서 8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4절에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나 좋은 날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이나 또 제사 음식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제사 지낸 음식인지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인지 그거 의심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이게 우상의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봅시다. 10장 28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이게 우상 제물이다 또 제사 지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하는 게 성경의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상의 제물이든 제사 제물이든 먹어도 돼요 안 돼? 먹어도 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 제물이다 딱 집으면은 그 상대방 때문에 나는 먹어도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먹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상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어도 되는 이유가 그 4절부터 봐봐요.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상의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다가 뭐 음식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 음식이 변합니까? 거기에 막 귀신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음식이.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은 아니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신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다른 심부름꾼.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또 사람들의 심부름. 그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신으로 생각. 천사가 귀신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오 신이시. 그래가지고 신으로 봤더니까 신이 막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바치고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건 제사를 지냈건 음식은 음식이다. 음식은 음식이다. 그냥 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 음식을 또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실족하지 않도록.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누가? 그 사람? 상대방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 7절을 보세요. 7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재물을 실제로 우상 재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우상 재물을 먹다니. 이래되면 누가 시험 들어요? 약한 사람들이 시험 빠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또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막 가지고 뭐 앞에 불상이 있기나 말기나 막 그냥 불상 만들어가지고 아니 저거는 실른도 하면 안 되네. 농담해가면서 그러고 그냥 앉아서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믿음이 약한
우리 구경이 사모가 구경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우상 앞에 바친 저런 재물,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7절 뒤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 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심은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누가 먹고 계시요 지금? 목사님이 먹고 계시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지. 근데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름칙하죠. 이건 먹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나면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또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목사님도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목사님은 먹어도 되는데 그 앞에 목사님을 보고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시작.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신앙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또 신앙 관리를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에 아주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뭘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든지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 우상과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는 사실은 비슷한데요.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따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 교회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가 편하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식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따라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지식 가지고 덤벼 아주 코고는 간지가 아니라 지식이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이미 앞에서 그 정의를 해놨잖아요. 어제 정의를 해줬죠. 그 8장 1절부터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봐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한 게 아니야. 사람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야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다르게 교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교회가 이제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다 우상 앞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건물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에? 마을에 있는 건물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같은 건 없어요 아직까지. 바울이 몇 개 세워놨잖아요. 예배당 같은 것도 예배당도 없죠. 그냥 가정예배죠. 가정교회. 다음에 가정교회.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중국집에 간다. 가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바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 갖다 받친 것도 꺼지면 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우상이 재물이고 말고 아무 상관없다. 그걸 갖다가 막 먹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된다. 그런 때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이것도 알고 보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큰 지식이 있더라도 이거를 사랑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지식을 뭘로 써야 돼요? 사랑으로 써야 돼요. 만약에 원자탄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원자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히틀러가 가져갔으면 2차 세계대전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요. 근데 마침 그걸 사실은 히틀러가 접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자가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인슈타인. 그 원자력을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상대성을.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가버렸어. 미국으로 망명을 가버렸어. 그 바람에 사실은 누가 원자탄을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미국이 손에 넣게. 그래가지고 그 원자탄을 제일 먼저 터뜨린 곳이 어디예요? 일본 히로시마. 그 다음에 나가사키. 원자탄 때문에 나온 말이 비키니라는 말입니다. 비키니. 다리 비키니. 저 원사님 비키니 입어봤어요? 그러고 잘 알고 옛날에 아가씨 있을 때 입었을 거 아니에요? 비키니가 원래 뭐 하던 곳이냐면 핵폭탄 실험하는 곳이에요. 원자폭탄 실험하던 부인도 섬입니다. 그 섬 이름이 뭐라고? 비키니. 그 섬 이름이 비키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원자탄이 그 실험에 들어가니까 비키니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어느 날 누가 이래 여자 옷을 수영복을 만들었는데 처음 보는 옷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시작 비키니. 그래가지고 생긴 말이 지금 비키니라는 말이에요. 비키니라는 말을 알고 보면 원자 폭탄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원폭 실험을 비키니 섬에서 했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들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팔 자르고 막 다리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시작 그게 비키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큰 지식은 뭘 가지고 써야 된다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는 지 마음대로 그냥 막 때려 갖다 퍼버버리면
세계가 멸망돼 버리잖아요. 일본이 막 하도 미국을 깔짝거리니까 너 이제 좀 잔잔해 이래가지고 원자탄을 갖다 퍼부은 거예요. 네? 일본이요 미국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공격했죠? 진주만. 그래가지고 이제 미드웨이가 어디냐면은 미국의 하와이 어촌데 미드웨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 태평양 바다거든요. 이제 하와이는 쳤으니까 좀 여기 잠잠하고 여기 아직 엄청난 미국의 해군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일본이 치려고 갔다가 거기서 막 개박살이 나버렸죠. 그걸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이 져버렸어요. 만약에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고기를 거기 있는 항공모함하고 미국 배를 다 때려 뽑아버렸으면 일본이 아주 막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이렇게 이 좋은 지식, 아무리 큰 지식이라도 이걸 나쁜 놈들 손에 딱 들어가면 이걸로 엄청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이런 지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 사랑으로 써야 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항상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또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전서 8장 13절. 골로전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사실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그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에?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이런 우상 음식이나 또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주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그 음식 먹는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도록 나는 뭘 먹지 않겠다?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교회의 덕도 세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버리면 안 돼?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로마서 14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 형제로 뭐하는 것이? 거리낌으로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마음에 거리끼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서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속에 누가 약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형제 속에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런 시험을 받고 나면 누가 약화된다고요? 예수님이 약해진다. 그런 얘기. 한 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의 마음에, 형제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유를, 또 내가 가진 지식을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또 교회의 덕이 되게, 또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유를 억누르고 또 자유를 억제하고 먹는 것도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온 땅에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주사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 금년 한 해 정말 교회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주사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합의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재판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집행유예로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되도록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을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이 따스한 봄날 또 거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현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온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건강으로 목소리를 하늘이 젊은 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의 강고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사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귀한 요즘의 온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동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김보양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일념 다 채워서 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재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가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개혁으로 경영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